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과 12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11절과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부흥을 경험하라, 부흥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세대, 옛날 세대 말고요. 옛날 세대가 여기 서 있나요? 오늘날 세대의 가장 큰 문제, 그게 뭐냐 하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교회 간판만 걸었잖아요. 다 부흥했어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흥회 하잖아요. 서로 그냥 몰려다니면서 자리가 꽉꽉 메어 터졌어요. 근데 지금 부흥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아무도 안 와요.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 문제는 부흥이 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뭔지 알아야 경험을 해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부흥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11절에 보면 풍성한 것이다. 11절에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자, 너를 항상 인도하여 어디에서도 메마른 곳에서도. 뭐 항상 풍성한 가운데 있고 항상 잘 되는 가운데 있고 항상 뭐 사람도 막 득실거리고 막 돈도 많고 이런 가운데 있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메마른 곳에서도 항상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영혼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스러우세요?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내가 만족스러우냐 만족스럽지 않냐,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직장 좋은 사람이요? 술 잘 먹는 사람이요? 야, 어떤 분들 뭐 엄청나게 자랑하면 행복해해요. 나 소주 7병 먹는다. 뭐 이러면서 행복해해요. 참 행복하겠습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한가요?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간에 내 영혼이 만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만족하다는 것은 다른 조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의 영향, 사람의 영향,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 이것이 내 영혼이 만족해하며.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수준이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뼈를 만족해 하리. 뼛속 깊이. 관절염이 생겨서 나이가 들면 아마 뼈까지 만족하기 쉽지 않은 여기는 공감하는 분들이 없나 보네요. 저만 해도 약간 웨이트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전에는 굉장히 어디서 좀 의시되고 폼 좀 잡으면서 몸 좀 키워가면서, 야, 나는 이거 위에 이거 콤비가 쫄이야 이러면서 힘주고 이랬는데, 지금 그러다가는 큰일 나죠. 관절이 만족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의 관절, 여기서 내 뼈를 견고케 하고 만족해 한다는 게 뭡니까? 근본부터 전혀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너는 무엇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이게 정말 짜릿해요. 메마른 곳에 있는데 내가 물된 동산 같아서 나 때문에 주변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게 진짜 풍성이에요.
내가 풍성한 가운데 있는 것이 풍성이 아니라 내가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풍성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고 풍성이에요. 진짜 풍성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딜 찾아다닐까요? 메마른 곳을 찾아다녀요. 왜? 풍성한 곳에 내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메마른 곳에 가서 그것을 일으켜요. 그래서 부흥을 다른 한 가지 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보수하는 것, 수보하는 것, 고치는 것.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세운다. 이게 부흥이에요. 무너지고 기초까지 완전히 사그러들었는데 그런데 일으키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물된 동산 같겠고라는 말씀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물된 동산 같은 그 부흥이 내게 있는가? 내가 경험했는가? 그걸 누리고 있는가? 자, 이게 어디 지도입니까? 캘리포니아 지도죠. 참 캘리포니아 저도 꽤 오래 살았죠. 상당히 오래 살아서 캘리포니아 하면 당연히 뭐 제 2의 고향으로 이제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가 원래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완전히 황야예요. 사막지대예요. 왜 그러냐면 1년 내내 비가 안 오다가 겨울에만 한 달 오고 끝이에요. 그리고 햇빛이 얼마나 강한데요. 너무너무 강해요. 다 죽어요. 다 누래요. 그래서 사실 봄이 오면 뭐 파릇파릇 뭐 또 여름 되면 푸르잖아요. 근데 여름, 봄, 여름 다 죽어요. 언제 살아납니까? 겨울에. 겨울에 비가 오니까.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지역 중에 유일하게 샌프란시스코 지역만 사시사철 푸르러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자, 사진 보시면 왼쪽이 뭡니까? 태평양 바다예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럼 비가 안 오는데 왜 풍성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태평양 바다 해수면보다 한 50m 정도가 낮아요. 자, 바닷물보다 50m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을 끌어당겨요. 빨아당겨요. 그걸 삼투압 현상이라고 하죠. 비가 안 와도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떠해야 됩니까? 내 상태가? 땅이 낮듯이 우리들도 늘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잖아요. 오만하잖아요. 절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똑같아요. 물은 어떻습니까?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죠. 어거지로 잠깐 모터를 돌려서 할 수 있지만 그 분수는 동력이 끊어지면 그냥 안 되죠. 근데 정말 내가 낮으면 낮을수록 물이 골짜기로 낮은 곳을 찾아서 흘러내려가듯 내가 겸허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가운데 사시사철 푸르른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투압 현상이 나타나는 우리들이 되면 이 나무들이나 수풀들이 나무들이 특히 한 50m 정도까지는 자라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울창하고 푸르른 숲이 될 수가 없어요. 햇빛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울창한 숲이 되냐? 지금 이 나무가 100m에서 150m 정도 자라는 레드우드라는 나무예요. 레드우드 나무. 이 나무 때문에 푸르러져요. 이 나무가 어떤지 아세요? 이 나무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에 보면 뭐가 와 있죠? 구름, 안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물을 머금어요. 그 물을 받아들여요. 바닷가이기 때문에 이 안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안개를 받아들여요. 쭉쭉 빨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레드우드 나무처럼 높이 걷게 똑바로 자라나서 하늘을 향해 자라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구름 아래 신자가 되지 말고 구름 위의 신자가 돼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제주도에 갔거든요. 분명히 비가 와서 뭐 비행기가 뜨나 못 뜨나, 물론 조금 늦게 출발했죠. 이러고 있는데 분명히 비가 왔는데 쭉 올라가 보니까 쨍쨍해요. 구름 위로 가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위에 신자가 있고 구름 아래 신자가 있어요. 구름 아래의 신자는 어떻습니까? 항상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항상 남 탓이고, 항상 환경 탓이고, 항상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서 2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전에, 그들을 이끌기 전에,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위에 올랐으며,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으며,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먼저 하나님을 따라갔으며,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무엇 먼저 해야 됩니까? 구름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곧게 자라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거 바라보는 사람이 레드우드 나무처럼 곧게 절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이 레드우드 나무가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만 있어요. 이 나무가 곧게 자라는 그 이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레드우드 나무가 이와 같이 곧게 자라나는데 구름과 안개 차이가 있어요. 구름은 지표면에서 좀 1km 이상 작은 물방울인데 실제로 사실은 이 레드우드 나무가 빨아들이는 그 습기는 안개예요. 안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안개 같습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보이나요? 깜깜해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너무 앞이 막막하거든요. 현재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서 나이가 들었는데 어떨까요? 더 힘들어. 그러나 즐거운 건 있어요. 힘든 만큼 즐거움과 기쁨도 커져요. 우리의 삶에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안개가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지만 그것을 빨아들이세요. 그 모든 환경, 답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레드우드 나무에 또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위에 잎과 아래 잎이 생긴 게 달라요. 사진처럼. 왜 그럴까요? 위에 잎은 이렇게 안개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안개를 빨아들여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아주 가늘어요. 가늘고 나뭇잎이 좁아서 밑으로 떨어뜨려요. 밑으로 안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 때문에 햇빛이 너무 강해서 다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가늘어요. 그리고 촘촘하고 머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누어 줄 알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레드우드 나무가 이렇게만 나누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위에 나뭇잎과 아래 나뭇잎이 생긴 게 다르죠. 자, 수증기를 빨아들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밑으로 내려주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증산작용. 수증기를 빨아들여서 기체 상태로 밑에 나뭇잎으로 밑으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항상 이 레드우드 나무는 항상 습기가 많아요. 다 메말랐는데 공기가 항상 신선하고 항상 습기가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나무들과 수풀들이 그 밑에서 풍성하게 자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날 수밖에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뿌리압이 있어요.
뿌리압이 계속해서 밀어 올라가요. 밀어 올라가고 증산작용, 당겨요. 그래서 당기고 위에서 밀어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습기가 가득 차니까 그 나무 자체에 습기가 가득 차니까 바깥으로 배출을 하는 거예요. 내 안이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메마르고 내 마음이 메마르고 내 마음이 답답하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민폐 끼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숲을 보면 레드우드 나무가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밑에가 다 푸르르죠. 증산작용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증산작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증산작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자, 내 삶이 어느 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증산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나뭇잎을 보세요. 위가 다르고 아래가 다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생각이 나죠. 내가 풍요함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있을 수 있고 부요함에도 있을 수 있다.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죠.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죠. 우리 전도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떡을 어디에 던져라? 물 위에 던져라. 이거 히브리인들의 그 관습적인 표현이에요. 뭐냐 하면 도와줘라. 어떻게 도와줘라? 남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한테 다시 도움받거나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자, 잠언 1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선물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사람도 형통케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레드우드 나무처럼 곱게 자라나서 풍성한 숲을 이루게 만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레드우드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레드우드 나무는 뿌리를 한 3m 이상 내리지를 못해요. 그 샌프란시스코 지반이 암석이에요. 암반이에요. 그래서 내리질 못해요. 흔들리질 않죠. 흔들리긴 하지만 뭐 이렇게 더 지반이 깔아앉거나 이렇게 되질 않죠. 그래서 단단하게 되어 있는데 뿌리를 더 내리지 못해요. 그런데 100m, 150m 자라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바람이 불면 쓰러져요. 근데 레드우드 나무는 안 쓰러져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이 레드우드 나무를 보면요. 모체 나무가 있어요. 가운데 큰 나무 있죠. 그 가운데 큰 나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3m밖에 뿌리를 못 내리지만 서로 얽혀 있어요. 서로. 완전히 얽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돈을 중심으로 뭉쳐 있으면 안 되죠. 재미를 중심으로 뭉쳐 있으면 안 되죠. 무엇을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쳐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패밀리 그 서클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지 못하면 사실 태평양 바닷가의 그 바닷가 바람이 굉장히 세요. 그 클리프라는 그 비치 바닷가가 있어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거기에 가면 파도가 평소에도 무지하게 세요. 잔잔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그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파도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렇게 초라한데, 내가 이렇게 이 태평양 바다의 이
강력한 이 파도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초라한데 뭐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사소한 일에 내가 왜 흔들려야 되나?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그래서 바다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세서 만약에 모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나무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에요. 모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또 증산작용도 일어나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쓰러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쓰러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쓰러지다가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죠. 어떤 민폐를 끼칩니까? 다른 집에 덮치는 거예요. 다른 나무까지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참 말은 좋죠.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자식을 보며 복창 터지죠. 부모님의 마음이. 성도님들이 흔들리는 걸 보며 목회자 복창 터지죠. 미치죠 그냥. 신앙이 좋아지지 않을래야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죠. 흔들리는 거 보니까. 여러분, 남 신앙 좋게 하기 위해서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구태여 그런 은혜를 베풀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어떤 남한테 민폐 끼치는 이러한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되죠. 우리 누가복음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조금만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한다? 배반하는 거예요. 등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뭐가 가장 힘겹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육체적인 고통보다 제자들이 배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거기에서 더 큰 상처와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떠나가고.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는 집을 지을 때 희한하게 이렇게 짓습니다. 사진처럼. 땅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지을까요? 바람이 너무 세서 혼자 한 채만 덩그러니 지어놓잖아요. 다 날아가 버려요. 점점 흔들리다가. 바람이 부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집을 전부 다 이렇게 지어놔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대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그 바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풍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있지 않으면 날아가 버린다고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레드우드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100m에서 이렇게 자라나지만 중간 아랫부분부터 뭐가 없죠? 가지가 없죠. 그럼 왜 가지가 없을까요? 원래는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가지가 있는데 이 물을 강력하게 빨아들여요. 물을 강력하게, 삼투압 현상이 있죠? 그걸로 강력하게 물을 빨아들여서 그 강력한 힘 때문에 오히려 아래에 가지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오히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위에 가면 삼투압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위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빨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스스로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내 못난 성품, 내 못난 자아, 내 못된 인간성, 내 못난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것들 가지치기 안 해놓으면 쓰러져요. 피해져요. 이런 나무처럼 쓰러져서 민폐 끼쳐요. 우리의 마음속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지 않아야 돼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내 친구가, 나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혹시 힘들지는 않을까? 그것을 먼저 고민해야지. 저 인간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저 인간 좀 없어지면 좋겠어. 이런 생각만 해봤자 자기만 힘들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남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든 게 그게 더 문제예요.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까봐 괴로워합니다. 이게 어른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힘들어할까봐 늘 걱정하듯 내가 영적인 아비가 되고 부모가 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레드우드 나무처럼 되기 위해선 이것만 돼갖고는 안 돼요. 이 레드우드 나무에선 탄닌이라는 향이 납니다. 소나무에도 없고요. 레드우드 나무만 있어요. 이 탄닌이라는 산이. 자, 사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에게도 이 탄닌과 같은 이 향이 나야 되는데 이 탄닌이란 향이 나면 어떠냐? 사람이 몰려들어요. 사람이 자꾸 찾아와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벌레 있잖아요. 벌레는 날아왔다 도망가요. 이 벌레는 날아왔다 도망가지만 사람은 굉장히 이 향을 좋아해서 그 레드우드 나무 밑에 가면 힐링이 돼요. 또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이번에 제주도 가서 목이 엄청 물려서 정말 힘들었는데 잠깐 앉아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냥 몇 개를 물었는데 산목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기 샌프란시스코 가면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기가 없어요. 모기가 물지를 않아요. 벌레도 없어요. 누워 있어도 뭐 이렇게 달려드는 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너무 향이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벌레들이 없냐 하면 이 벌레를 막아주는데 껍질이 늘 축축해요. 껍질이 늘 축축한데 여기에 벌레가 앉으면 축축한 그 탄닌이 이게 타고 들어가서 스며들어서 다리를 썩어버리게 만들어요. 벌레가. 그래서 떨어져 나가요. 잊지를 못해요. 향도 나쁠 뿐만이 아니라 향을 견디는 것들이 붙어 있어봤자 거기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시련이 오고 벌레가 달려들고 사단이 달려들어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죠. 자,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참, 요즘 낙이 없으니까 술 많이 취하죠. 요 근래에 와서 참 많이 봤죠. 토요일까지 밤새 술 먹고 아침에 와서 찬양팀 하면서 찬양하라,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실제로 봤어요. 그리고 더 희한한 건 근데 은혜를 받아요 또. 밤새 술 먹고 와서. 그 옆에 갔는데 이 친구가 술 냄새가 나. 근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태평양 바닷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계속 마찰이 일어나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불이 붙어요. 그 캘리포니아에 걸핏 하면 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레드우드 나무에 탄닌이 있기 때문에 불이 붙어도 이렇게 타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불이 붙어도 조금 타다 말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나로 인해서 풍성한 숲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큰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과 같아야 합니까? 메마른 것을 풍성한 숲으로 만들고 에스겔 골짜기와 같았는데 그 메마른 뼈들이 붙어서 살이 일어나는 그런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와 그런 대상,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탄닌이 충만하면 이 레드우드 나무가 늘 껍질에 수분이 가득하죠.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벌레가 가까이 오지 못하고 불이 타더라도 오래 못 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내 삶에 은혜가 가득해요. 또 사단이 가까이 못 와요. 시험 들 일이 많은데 시험 들지를 않아요. 시험이 오더라도 그렇게 오래 못 가는 거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고 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주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주라는 말이 나와요. 지나가는 어떤 남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보며 야, 저분이 우리 아버지인가라고 고민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고민하죠.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냐의 차이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회개예요.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허물, 내 죄악, 내 못된 것, 내 못난 자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취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한요, 신부님들도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경건생활 열심히 하는 분은 술, 담배 안 하세요. 내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성령의 열매 9가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삶에 인격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이란 열매, 희락, 기쁨이란 열매, 화평케 하는 것, 평안케 하는 것, 오래 참고 자비하고 그리고 선하고 착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라는 다 인격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과 같이 있게 된다는 것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된다는 건 더 큰 행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남의 부흥을 부러워하지만 말고 남의 집안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다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자. 그 부흥을 경험하자. 부흥을 부러워하지 말고 경험하자.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야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아져야 되잖아요. 또 레드우드 나무처럼 곱게 자라나서 구름 위의 신자가 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눠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람이 불더라도 약간은 흔들릴지언정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게 교회지 않습니까? 뭐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심하며 부흥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부흥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